부제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하여 이 시간 최대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많이 검색해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상구 박사의 그 비판을 중심으로 조사 심판 교리는 복음과 모순된다는 비판,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사 심판 교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반증을 했고요. 또 예수께서 구원을 안식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필요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반증을 했고 반증을 더 해야 될 게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 거기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의 비판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율법주의자라 하는데 가장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그 주장의 내용 중에 가장 널리게 율법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이상구 박사의 비판 중심이 뿐만 아니라 전 개신교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쭉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책자를 해주면서 좀 우리 다 잘 아는 그래서 식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상하다는 것보다는 그 개신교회들이나 천주교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이단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제 지인들한테도 이걸 나눠주면서 좀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멋있는 걸 못 찾았어요. 목사님께서 차려주신 그 국수가 훨씬 맛있어 보였는데 문제는 그릇이 복음이 아니고 그릇은 교리다. 복음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다.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도 농담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릇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담겨있는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변질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릇이 바뀌면은 내가 먹으려고 한 그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릇, 즉 교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따로 연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자인지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그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제가 10년 이상 연구를 했으니 오죽 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는 그 구절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영혼 불멸설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관정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오래전에는 찬송가 악보와 또 그 성경이나 찬송가 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십계명, 그런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빠진 골이 좀 건너뛰는 그런 거 없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저희 큰 목표입니다. 이제 믿음은, 오늘의 주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부제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믿다라는 그 동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거기에 그 의미를 소개해 놨는데요. 첫째, 믿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면서 여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사전보다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게 아니고,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가 혹은 다른 교인들하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구원관, 성경의 구원관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 마가복음 10장 17로 19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상충되는 것 같죠. 한쪽은 오직 믿음이고 또 한 번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성경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상충되는 게 없습니다. 없어야 하고 그리고 모순이 없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순된다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독생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으라고 죽이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자 아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뱀을 든 것 같이 옛날 광야에서 노뱀을 모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할지를 성경에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적 죽임 당할 때 우리의 상태는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는데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인은 사망된 거죠. 시신입니다.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죄의 삭을 치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적하지요. 우리는 죄인이다. 마음이 부패되어 우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악한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폴포트나 히틀러보다는 착하지 않냐? 착합니까? 아니 착하죠. 캄보디아 킬링필드 거기 죽은 시신들의 유골을 거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폴포트 킬링필드를 자행한 그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이렇게 집단 학살을 하고 집단적으로 매장한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답니다. 전국에. 뭐 전에 목사님도 다른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농촌으로 몰아냈죠. 몰아내고 안경 쓴 사람 죽이고 손에 굳은 살 빼기지 않은 사람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폴포트보다 착하죠. 그런데 죄의 기준이 마음의 음욕과 실제로 행한 간음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하고 실제로 행해진 그 간음이 똑같이 취급된다면은 그 기준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착하다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구할 구자 한자로는 속할 속자. 구할 구자는 구원하다는 뜻이고 속할 속자는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미국인 본토인들 사용하는 아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를 찾아봤는데요. 한 8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리딤이라는 그 단어에 첫째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다. 구속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두 번째 어떤 것을 교환하여 돌려받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죄의 상태로부터 구출하다. 네 번째 보상하다. 그 외에도 여러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값을 주고 돌려받는 거래의 개념이 구속하다라는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삭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품삯할 때 내가 뭘 일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간에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은사는 양 당사자 간에 한 당사자가 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값이 분명히 있는데 값을 안 받고 무료가 아니고 값을 받지 않고 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사전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를 번역하면서 이 딕셔너리는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뜻도 있는데 죄에 관하여 풀어놓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구속하다라는 그 단어가 죄와 영적 속박으로부터의 구속, 리뎀션, 거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그리고 저주로부터 구속하신다. 그리고 무덤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능해졌다 하며 그 관련 근거 성경 구절들을 전부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다 구속이라는 말씀 들어있고 속량이라는 말씀. 그런데 그 구속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구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부터 구원이란 뭔지 한번 뽑아보면은 죄인이 죄로부터 우선 벗어나는 것. 내 죄가 다른 이에게
옮겨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라고 제가 발견한 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졌으니까 제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즉 영생을 얻으려면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다 잘 아시다시피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했다고 난리를 쳤죠. 성전에서 그 중풍병자, 나은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일장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듣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는데 제 눈길을 끈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9절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일찍이 언제냐 하는데 제 눈길이 갔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평화의 의논이 있었죠. 화이트 부인은 이 평화의 의논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이 언제 죽임을 당했는가? 그리고 생명책은 어린 양이 죽고 난 다음에 생명책인가? 아니면은 생명책이 먼저 있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는가? 창세 전인가? 이후인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자꾸 꼬리를 물면서 제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피가
먼저 읽고 그 피가 담겨 있어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 영어 성경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글 성경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이 내 성경을 소개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NIV 새 국제역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번역을 했고요. 새 국제역 역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 밑에 CJB라는 이 성경은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유대인 신학자가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옮겨 번역하였고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순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저 성경책하고 순서가 좀 다르고 유대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하고 NLT 많이 보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그 성경 난하주에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구원이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을 때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물론 이제 그게 그 약속의 보장이긴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창조되기도 전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대속물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 틈 전혀 없는 겁니다. 앤드류스 스터디 바이블, 우리 미국의 우리 교단의 대학교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주석을 써서 펴낸 앤드류스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십자가의 아픔은 장세 때부터 하나님의 하트에 있었다. 이 하트를 중심이라고 할지 심장이라고 해야 될지 작은 하트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경주석 바이블 코멘타리는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견해는 베드로의 진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구세주가 뭡니까? 죽어야 이 세상을 구하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작용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두 번째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죠. 에덴 동산의 각종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고 남편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포도나무 가지를 칼로 자르면은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접근을 못하니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시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 상태로서 뭘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지한 짐승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질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여한 역할도 없었고 기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유 네 번째, 바울 곧 나의 디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시작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뭐가는 전혀 그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틈새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구원은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위한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공로의 그 혜택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혜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다음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늘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고 헛것이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제 그 반대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는 반대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고 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아까 살펴보았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이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영생의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죠. 존재 자체가 나중에 소멸해져 버립니다. 믿음의 의무를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하자는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건 믿지 않는 사람 않으면 불가능하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그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결과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한 믿음이 산 것이고 참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악한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죽은 것이요 헛것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죠.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로 예언의 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믿음과 행함 19쪽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책에는 물론 그 계명을 준수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믿음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이라는 게 제가 꽤나 궁금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다른 영어 성경들은 보장한다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substance라는 이 단어를 또 미국 본토인들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헤리티지 딕셔너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제 우리 실상이라고 번역된 그 영어 단어입니다. 물질, 머티리얼이라고도 뜻도 있고 본질, 실체, 하트, 바디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은복음 2권 268쪽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추측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었다. 이 믿음은 그 앞 문장에 구주의 공로가 모세 자기에게 입혀질 것을 믿었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추측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정은 4권 28쪽 믿음은 지적 확인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은보감 2권 140쪽 요구되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89쪽에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능력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교역자 260쪽 그리고 기도라는 책 80쪽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주로 믿음을 감정에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왔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387쪽에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했습니다. 교회정은 4권 372쪽 우리의 신령한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둘은 감정과 행위, 이 둘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 믿음이란 감정과 행위가 그리스도 우리의 생애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1권 620쪽은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화이트부인은 남편과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질병을 저항하고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의 빈약한 감정을 초월해야 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죽어도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죽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의지력을 발휘하여 그 빈약한 감정을 초월해야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은 순종은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표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그래서 멸망을 당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103쪽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판명된 것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판명된 그 사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계명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랑하죠. 믿어야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교회정은 4권 372쪽 우리의 신령한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둘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 감정과 행위와 생애가 결합된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고자 하는 그 이상인 예수님의 믿음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8쪽에 세계들과 지구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소유였으나
예수님의 소유였죠. 그런데 131쪽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자, 당신의 소유물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 그 위험을 무릅쓰다. 시대의 소망 753쪽에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정말 비관적인 절망적인 사항들만 계속 예수님의 주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그냥 중단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시대의 소망 756쪽에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당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지금까지 화이트 부인이 믿음은 이런 거다 하고 쭉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합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믿음에서 그 종합적인 의미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의 것을 사라. 영생을 얻는데 정말로 공짜일까? 안 믿어져. 그런데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 감정을 초월하여 의지력으로 그 의심을 극복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 먹는 행위가 내 생애에 결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생애를 하는 우리 주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